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7장입니다. 7장. 호세아서 7장은 오늘이 2014년 8월 14일,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묘하게 이날에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방한한 날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비가 오고 주말 자체 전체가 전국적으로 날이 흐리락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복이에요. 한반도가 복이다. 프란치스코 자체,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교황 제도를 이야기하는 교황 제도. 교황 제도가 근본적으로 이게 없어져야 되는 제도.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않아야 되는 제도.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책에 내가 많이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방송 딱 나오는 뉴스, 교황의 방한 소식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내가 아이쿠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서서 봤는데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가슴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내가 봤거든요. 내가 느꼈어요. 근데 마침 지금 현재는 그래. 책이 안 나와서 천만 다행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 책이 나왔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용돌이같이 있을 거야. 책 저자 이런 거 저술어도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근데 안 나오니까 잠잠하게 지금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그 책하고 관계된 일이 아니고 지금 가니까 어리 객관성이 있다. 그래 보는 거죠. 호세아서 7장 자체를 읽으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교황의 방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서 7장을 읽는데 호세아서 7장의 내용 전체가 교황 제도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 자체가 기록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번창할 때에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서 하고 있는데 7장에 와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읽어보니까 완전히 제 눈에는 그래요. 현재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에브라임 자체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표현 1절에도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거 자체가 바로 교황 제도에 대한 죄, 악, 그것이 그냥 아주 완전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7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성경을 아주 앞으로 연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될 그런 본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을 지금 교황으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요. 이미 그건 털이 잡혔어요. 근데 그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내려보면 313년에서 이 역사를 쭉 들어가 봐도 책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너무 깊이 안 하려고 그래.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오늘날 교회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어떤 형태, 바른 형태의 교회로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심 속에서 교황이 딱 엉어리를 틀은 거라니까. 590년에. 그래서 이 교황이 있음으로 해서 590년, 1096년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1517년
그 종교개혁, 그 다음에 2012년 인류 멸망, 그거는 결국 개인으로 통해서 멸망이라는 선포됐지만 그 근거가 2013년 한 해에 계속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2012년이 왜 인류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한 해 동안 계속 그걸 갖고 다뤘다고 봐요. 그것이 주가 돼서 다뤄진 거예요. 2013년은 인류 멸망에 대한 내용. 근데 그게 이제 이 전체가 이 500년 단위로 툭툭툭 뛰어넘었는데 이 교황의 흔적이, 교황 제도의 잘못된 흔적이 고스란히 연대적으로 십자군 연쟁 안 해야 되고 교황 제도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교황 제도 나오고 590년, 1096년, 1517년 교황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큰 흐름에서 오늘날 개신교, 그걸 비춰볼 수 있는, 상대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 개신교가 나왔고 2012년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7장을 철저하게, 호세아서 7장을 하는 이 철저하게 교황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이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그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황에 방한하는 날짜에 맞춰서 이게 선포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일맥상통하다. 특히 오늘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일기예보는 나는 그래 들었어. 금요일 날 내가 산에 가기 때문에 항상 일기예보, 주말 일기예보를 듣는데 주말에 토요일까지는 안 오고 주일 월요일 날 온다 그랬어. 일기예보에는. 그래서 뭐 그렇거니 했죠. 근데 지금 오늘 교황 방한일에 비가 오는 걸 보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황청하고 지금 엮어가는 우리 국가 정책하고 가능한데 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지금 교황청에 의탁하는 어떤 사건, 어떤 뭔가 모종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교황의 방한 날짜에 비오게 하는 이 어떤 섭리를 통해서라도 이 한민족이 걸어가는 걸음에 큰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황원에서 개인은 해되는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계신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황의 죄, 교황의 악, 교황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와 악이라 하는 건요. 우리가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걸 갖고 교회사나 세계사나 이 역사, 인류사를 가지고 안 다뤄서 그렇지 이거 다루면요. 오늘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느냐. 왜 전쟁 위주로 이 발달되어지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군비 경쟁으로 무기 체제로 왜 이슬람이 저렇게 분리되어 있고 왜 유대인들하고 사이에서 중동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냐. 이게 다 교황에 관계되어 있어요. 교황 제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주 깊게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과 이 교황청과의 유대인 어떤 이 옹호 근본의 어떤 뿌리하고 교황과의 전쟁은요 어마어마한 게요. 그게 그 프리메이션 조직하고 그 교황을 대항하려는 정치적인 아닌데 교황이 그걸 지금 아주 무너뜨리려고 음모. 저는 그래 봐요. 일부 프리메이션에 대한 오래된 제도 속에 분명하게 그 어떤 허점이라든지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정치적인 그 조직이 아니거든. 정치적으로 드러나서 하는 행동은 그 조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정치 조직화처럼 만들어서 지금 왜곡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어떤 대상을 잡아서 공격하는 주체는요, 이게 바로 교황청이에요. 이걸 알고 서로 간에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에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그 에브라임 자체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교황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교황제도. 교황제도로 해서 열방이 혼잡되니 똑같아요. 이게 1차 대전 일으키는 어떤 큰 빌미가 되어진 거예요. 혼잡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힘을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교황은 어느 유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하고도 지금 교황이 교황 세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도 지금 우리나라에 기대는 거예요. 한국에. 한반도에 지금 기대는 거예요. 기대기 시작하는 거는요, 한 10년 정도, 한 5년? 분명한 건 5년부터. 5년부터 드러나는 어떤 국고 수입, 교황청으로 들어온 국고 수입의 어떤 추세에서 분명히 어떤 발견했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복지제도, 경제 발전이 막 되니까 복지 현상이, 복지제도가 이루어져 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복지에 대해서 막 돈 쓰겠다 하고 막 강조하고, 세금 안 걷어도 하겠다 하고 막 그래 장담한 거예요. 이 복지제도를 통해서 드러난 현상은 천주교가 우리나라 곳곳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큰 흐름엔요, 지금 천주교 세력이 지금 전부 다 장악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조용하고 보기 좋고, 그럴듯하게 행세하는 데는요, 전부 다 천주교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위탁 운영한다 하고는 다 돼 있고, 천주교 제도 속에 그것도 교구마다 대구 교구, 서울 교구 이렇게 큰 교구의 제도 속에는요, 복지에 관계된 전문 분야가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 거 안 하거든. 교회가 독립적으로 하면서 복지해 갖고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회는 손 안 써요. 그냥 각교회 단위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만 갖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복지제도, 복지 예산 전체가요 어디를 통해서 나가느냐? 천주교 기관들 통해서 다 나가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이익금이.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황이 여기를 올락하고, 왜 우리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왜 이 교황을 불러들여야 되느냐? 돈의 흐름에 간 거예요. 돈의 흐름에. 껍데기는 하얀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척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 교황이고, 교황청이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힘 자체를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 교황이다. 미국의 경제 자체를, 어쨌든 간에 영향 주어서 자기 쪽에서 페이스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옛날에는 구라파에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이런 관계성 속에 힘을 하려는데 지금은 돈 가지고 전 세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경제 자체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와중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지금 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거점해갖고 앞으로 중국이 커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거점을 해갖고 평화락하는 이름을 가지고, 분명한 이 전쟁의 불씨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니까 뭔가 지금 전략을 펼락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가 오듯이 대한민국 방한일에 2박 3일 동안 아마 15일인가 왜 해필 광복절 오는 얘기지 나는. 아주 싫어요. 다른 날 얼마든지 있는데 한락하면 왜 이 광복절을 겹치냐 이거예요. 날짜를 정해도 이건 정말 난 개인적으로 그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빠. 광복절의 의미가 제가 1945년 광복절,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요거 때문에 2012년 2012년 인류의 종말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광복절날 겹치는 그 중앙에 2박 3일이 들어있잖아요. 14, 15, 16.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오늘 전체로 이야기하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 이거는요, 뒤집지 않은, 혼합되어서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즉, 우리가 전을 따는 이 전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건 뭐냐, 전이라 하잖아, 전. 이 뒤집어야 되잖아. 한쪽 뒤집고 양쪽을 뒤집어가면서 번갈아 뒤집어가야 이게 잘 이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만 익어버리면은 아무리 똑같은 불을 두고 똑같은 어떤 숙을 해도요, 한쪽만 익으면은 이건 못 먹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라는 거야, 쓸모없는 거. 교황의 모습을 가지고 온 세계 평화 모습으로 막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결단코 저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은 왜냐니까 3절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한 거짓말, 아주 참 국가 간에서 거짓말로 얽혀져 있는 것은 이 교황밖에 없어요. 각 나라 각국에서 통치하는 그 제도를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국민들이 반드시 나중에 탄압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복하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이게 거짓말로 쌓아지는 권력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짓말로 있으면서도 유지가 되는 것은 교황청밖에 없어요, 교황청. 그걸 갖고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 2차 대전 나온 거, 나치스 조약, 1939년, 30 몇 년에 나치스 조약, 1935년인가, 33년. 39년에 거기 2차 대전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 1926년인가 거기 들어가면요, 라테란 회의가 있어요, 라테란 회의. 예? 이태리하고, 라테란 회의. 이것 때문에 지금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한 이름이 나오는 거, 바티칸 시티예요. 전체가 거짓말로 세워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온 국가, 나라들은 교황하면 그냥 꾸벅꾸벅 하는 거지. 이 거짓말,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한다. 거짓을 말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397년에 만들어진 성경을 거부하면서 590년에 교황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있었는데, 마리아 신격하고, 마리아 신격하다 보니까 연결되어지는 것이 지금 죽은 사람, 성자, 호칭, 그걸 섬기게 만드는 거야, 그걸. 죽은 사람을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차 어떻게 될 거냐. 16절에 가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 땅. 여기가 이제 분명하게 어떤 바벨론 자체도 멸망이라 하는 그거로 구조로 나가지만은, 교황 제도에 대한 어떤 분명한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이 분명히 있어요. 계시록의 바벨론, 오늘 호세아서의 7장에 있는 이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한한 날짜에 저희 새벽기도 반행항이 지금 여기 딱 7장에서 이게 꼽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 나라에 있는 애굽이냐? 애굽에 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애굽에 가서 무슨 교황이 뭔가 피격이 되나? 교황청이고, 애굽은 거의 지중해 어떤 세력이거든.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애굽엔 아직까지 교황이 방한한 예는 없어요. 근데 애굽에 방한한 일이 있나? 리비아 사태 때문에 뭔가 방한해서 뭔가 할 일이냐? 바로 코앞이니까, 그거는 지중해 건너면, 그것까지 교황의 영향은 없거든. 그건 동방교의 영향이니까, 서방은 전부 다 유럽 저쪽으로 되지. 아프리카 쪽은 동방교의 영향이 깊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은 도대체 뭐냐? 교황 제도를 끝까지 막아야 되는 민족은요, 대한민국이요. 어쨌든 한민족이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선포하는 이거 자체가 애굽의 기능이 있느냐, 요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도 해야 돼요. 에브라임은 설피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평화 위장하는 이 교황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참 몸이 아프면은
몸에는 신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유전자 면역 시스템인데 몸이 아프면 반응을 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면역 시스템 자체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이게 지 분야에서 이게 벌써 거짓이다 바르다 하는 이것을 구분하고 그러고 정 분야에도 이건 내 관계가 없다고 끊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난 이 개인적인 반응 자체,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분야에는 이게 내가 떠나는 거예요. 교황하고 관계없는 환경에서 있게 되어지는 내 삶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 응?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마치 유병헌처럼, 이석기처럼, 응?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되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해 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정의신의 인격적 신분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든 매달리려고 막 예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끝내겠습니다.